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있으며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에게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여 마귀여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제 20장 와서 천년왕국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다양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이미 다른 데서 다른 목사님 통해서 들어서 나 이렇게 알고 있다는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연구하고 제가 확신한 바는 이렇게 해석한다를 여러분이 알려드리고 제가 지금까지 확신하는 것은 이것이 가장 좋은 이거 아니면 틀리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가장 좋은 해석이라고 믿는다라고 이렇게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년왕국 지난주에 예고했던 대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천년왕국은 6절에 나와 있죠. 6절에 같이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따라합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란 말이 나왔어요. 기대가 되죠. 1000년 동안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제사장의 가장 한마디로 제사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죠. 제사 지내고 이런 건 부차적인 거고 구체적인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한 제사장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누가 외국 사람이 그랬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 외국 유명한 목사님이 한국 사람은 2명만 모여도 내가 너보다 위다, 나를 따르라, 내가 높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또 우리 본능에 왕노릇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아주 나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마음을 본성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스린다는 것, 왕노릇한다는 것은 아주 그건 잘못됐다. 종노릇 해야지. 그러니까 종노릇도 필요하지만 왕노릇도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종노릇하리라. 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으로 종노릇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리라. 나는 그러나 왕노릇하리로다. 두 가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노릇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도 큰 문제예요. 왕노릇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왕노릇이 성경적이냐? 지금은 어떤 왕노릇이냐? 또 장차 예수님 재림한 후에는 어떤 왕노릇이냐에 대한 거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오늘 약속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런 운명이 그런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죠. 사탄이 결박당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그 다음 어떤 이전의 사전적인 하나님의 그런 작업 역사가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다 할 수는 없고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서 1000년 동안 한다는 말을 네 글자로 우리 한문으로 네 글자를 뭐라 그래요? 천년왕국이라 합니다. 천년왕국. 그러면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에 대한 학설은 크게는 세 가지면 네 가지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네 가지 학설이 지금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교단이냐 하고는 여러분이 어떠한 목사님에서 들었냐에 따라서 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신학이 다른 거죠. 신학이 달라서 그 목사님이 또 배운 거예요. 신학교에서 또 책을 통해서 배운 거를 여러분에게 설교했을 겁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 네 가지 학설은 그를 따르는 그 네 가지 학설 중에 그걸 주장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학자들을 보면 대단한 학자들이 다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난 전천연설만 옳고 나머지는 틀렸다고 말하면 나머지 훌륭한 굉장히 대단한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 다 이렇게 배격한다 그럴까요?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거죠. 이 선년왕국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전천연설을 맞고 나머지는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무천연설이 맞고 나머지는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워낙 훌륭한 분들이 나는 이거다 믿는다, 난 저거다가 믿는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는 이전에는 이렇게 믿었는데 후에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사람도 꽤 나타나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목사님들이나 어떤 책을 보고 아 맞구나. 예를 들어서 어떤 분도 훌륭한 분도 목사님 통해서 책을 한 권 읽으면 그 전천연설에 대한 전천연설이 맞다고 믿었지만 미국에서 많은 공부를 해보니까 무천년으로 바뀌었다. 이런 것도 최근에 읽어봤어요. 또 저는 자라온 환경이 교회적 배경이 합동측이에요. 4살 때부터 합동측에서 자랐고요. 한 30살 때까지 30살인가? 31살 때까지 같은 합동측에서 있었습니다. 또 대학부를 거기 나왔고 그래서 거기 그 신학교에는 그 신학대학의 교수님들이 전천연설, 무천연설을 반반 나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이단이야 그러지는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믿는 전천연설이 100%가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타당한 성경적 근거를 갖고 믿고 있지만 당신은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먼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셋째 줄에 천년은 헬라어 여기서 영어는 밀레니엄 헬라어죠. 천년은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게 밀레니엄이에요. 밀레니엄이란 말은 여러분 많이 듣고 있는 단어죠. 동대문 가면 뭐 옷 파는 데 밀레니엄인가? 우리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한 지 오래됐죠. 그때 막 세상 언론에 많이 언급됐기 때문에 이름도 막 큰 대형 쇼핑몰도 밀레니엄인가 붙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탄은 큰 사슬에 결박되어 무저경에 던져진 채 가둬지며 완전히 임봉되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된다. 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과 충성된 믿음의 소유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이것이 가장 요약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구절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다.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에 따른 종말적
순서가 달라지게 된다. 자, 그러면 네 가지를 크게는 세 가지고요. 이 전천연설이 또 둘로 나눠지니까 보겠습니다. 전천연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이제 나중에 파악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또 이렇게 듣고 알고 있는 내용이 또 전천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는 전천연설이라는 것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학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기간에 천년왕국 전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천년 왕국을 천년 동안의 왕국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문자적인 천년 동안 왕국. 그리고 그러면 전천연설이 어떻게 자꾸 여러분 듣고 잊어먹을 기도해요. 근데 저도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한 학기를 공부한 것 같아요. 그 책을 막 천년 왕국에 대한 책 하나 있어 그걸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신학대학 다닐 때. 그런데 또 얼마 지나면 또 잊어먹으래요. 저도 잊어먹어요. 그 책도 보니까 이번에 책 정리할 때 버렸더라고 또. 한 1000권 넘게 좀 정리를 했는데 이상할 때. 너무 오래돼가지고 버리는 것 같아요. 자, 찾아서 여러분 막 다 읽고 또 여러분에게 또 좋은 내용을 전하려고 했는데 없어요. 다른 자료, 다른 책을 통해 참고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천연설은 뭐라고요? 여러분 내일 또 잊어먹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이란 말이 왜냐하면 천년왕국,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냐, 천년왕국을 기점으로 언제냐에 따라서 즉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면 전천연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온다면 무슨 천년이에요? 후천연설. 그러니까 재림을 갖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좋고 또 외우기 남기 좋은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온다 그러면 전천연설. 예수님이 천년왕국 후에 온다? 후천연설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먼저 보면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럼 무천연설은 뭘까요? 무천연설은 천년왕국이 뭐 없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제가 여기 교재는 안 썼네요. 천년왕국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왕국 기간이라는 거예요. 자, 전천연설의 특징이 뭐라고요?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러면 여기 여러분이 받은 교재에 그림이 있죠?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가 신약시대였고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와요. 그때 다다닥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성도가 부활되고 그 성도가 부활한 다음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지죠. 이스라엘이 회심되고 적그리스도가 멸망되고 대환란이 시작되고 적그리스도가 치련돼요. 그런데 요거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에요. 그러면 공중 재림할 때 성도가 부활해서 소위 말하자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혼인잔치하러 공중에 가는 거예요. 공중에. 요 견해에 의하면. 그러니까 공중에 올라가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만 씩 올라가죠. 그러니까 영화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차가 가다가 운전해 가는데 휙 하고 올라가서 차가 어떻게 될까요? 고속도로에서 사고도 나고 비행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막 갑자기 있던 사람이 사무소에 있던 사람 10명 중에 2명이 올라가 없어. 미스 김 어디 갔어? 과장님 어디 갔어? 그런 영화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날 뭐 행방불명된 사람이 많겠죠. 세상 말로는 행방불명이.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이 또 수고 당할 만한 진정한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100명 중에 몇 명일까요? 아주 많다고는 볼 수 없죠. 그건 처음엔 굉장한 소동이고 굉장한 혼란이지만 또 금방 극복될 거예요. 극복될 거예요. 믿는 자는 어디 가요? 천국 가서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여기서 땅은 뭐라고요? 환란, 대환란, 대환란. 여기서 많이 듣던 개념이죠? 응? 한국에서 뭐 제일 크다는 목사님이 이런 견해를 설계했을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그런 줄 알았죠. 40년 전에. 이러면 뭐 우리가 그때 모르죠. 훌륭한 목사님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근데 이런 개념이 바로 세대주의적 전철전설이다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나는 그리고 다음 뭐가 공중에서 재림해서 우리가 공중으로 가서요. 그 다음에 혼인잔치가 끝나면 어떨까? 예수님이 다시 지상 재림, 그 네모 박스 다시 이 땅에 공중에서 오는 거고 지상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뭐예요? 자, 환란기 때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적그리스도가 멸망하고 사단이 천년 동안 결박하고 세계인가 이걸 회심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 석방하고 곡과 마곡과 전쟁이라고 사탄이 멸망하고 부활, 악인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하고 많이 일치한다. 난 이렇게 믿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예. 근데 이 개념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좀 희박하다 그럴까요? 조금 이것 잘못이다 이런 말이는 않지만 조금 지지받는 것이 약하다고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 다음에 역사적 여기 교재를 또 읽겠습니다. 자, 세대주의적 전천에서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다. 이 학설은 왜냐하면 스코필드라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또 그렇게 주장했고 그래요. 다비 뭐 이런 사람. 자, 이 학설은 7년 대환란 이전에 예수님 공중재림하시고 공중재림, 지상재림 나누는 거예요. 이때 성도들은 공중으로 휴거되며 공중에서 7년간 주님과 함께 있다가 그 환란이 지난 후 땅에서 내려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1000년간 왕노릇 된다는 설이다. 근데 이 세대주의 전체의 특징은 뭐랄까요? 땅 위에 내려와서 1000년간 왕노릇 하는 시대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시대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세계 중심이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성경에 많이 있거든요. 구약에. 근데 이스라엘을 문자적인 이스라엘을 해석하니까 정말 진짜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이스라엘이 세계 중심이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국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이 세계 수도가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정치, 경제 이런 문제로 이스라엘에 모이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슬렘 지역에 속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 빼앗기던 성전을 되찾고 성전에서 제사를 다시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 글쎄 제3성전이라는 영화를 나왔나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요거를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뭐예요? 정통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아닌 사람도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따르기 위해서도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성전 짓는 것보다 인생에 더 큰 일이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이 없어서 못 지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많은 돈을 이렇게 헌금했을 거예요. 응? 그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 이방카의 남편이 유대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방카가 개신교였다가 남편 따라서 유대교로 넘어갔어요. 그 유대교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이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는 이 구약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성전을 어떻게 하든지 지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냥 지으면 안 되죠.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거기 자기 땅이 아니었잖아요. 팔레스타인 땅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1948년 회복해서 끼어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말하자면 이스라엘과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막 뚫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차지한다. 미국이 후원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감이에요.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반감이 막 계속 거기서 부를 때 일어나고 지금 뭐 수도를 예루살렘에 옮긴 것에 대해서 막 전 세계적인 그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 났죠. 전쟁을 통해서 6.1 전쟁을 통해서 그 성전 지금 성전을 차지했어요.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이 또 그 무슬림들의 성전이 이미 지어진 것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없애지 못하고 있죠. 함부로 없애지 못하고 선지실에 가면 그 금으로 되어 있어요. 진짜 금이에요. 근데 거기만은 그냥 놔두고 있어요. 안 그러면 전세적인 무슬림들이 굉장히 굉장할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으니까 그래도 성전이 그냥 깔아뭉개고 질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되냐? 군사적인 공격은 안 되니까 지진이 일어나거나 천재지변 통해서 무너지면 2차에 질 수 있다. 그런 걸 기다린다. 이런 것도 읽어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성전을 지으려는 노력이 굉장히 물밑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 해석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성전에서 제사를 다시 지내게 되고요. 다윗의 왕통으로 이어지는 메시아를 왕으로 하여 유대인의 중심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한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구약에서 여러 번 다윗 왕조의 회복과 관련하여 미래의 이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예언했다는 점에 있다. 에스겔서에는 성전이 회복된 놀라운 모습이 예언되어 있다. 근데 이 성전 회복, 다윗의 왕국이 다시 회복,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서의 성전은 진짜 성전이 진짜 성전이 딱 지어지고 거기서부터 물이 나와서 콸콸콸콸 해서 발목 허리 넘치게 해서 막 그런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상징일까요? 대답 안 해. 그 다음 그럼 다윗의 왕국, 다윗의 왕국이 다시 다윗 장막이 회복된 것도 회복된다는 예언도 문자 그대로 다윗 왕조 이시조선 같이 다윗 왕조가 다시 회복된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회복된다고 그렇게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상징일까요? 그거 하나만 할게요. 사도행전 15장 6절 보겠습니다. (15장) 15절부터 17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요 말씀은 어느 말씀이에요? 어느 예언이에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이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이 장막이라는 것은 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텐트예요. 다윗의 텐트가 장막이 세워진다는 걸까요? 그러나 구약에서 장막은 뭐예요?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household, 즉 가게, 그 집안, 왕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여러 번 예언했듯이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최고 왕은 다윗이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왕도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의 왕국이 다시 일으켜야 되는데 오늘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방인이 구원받았는데 할례를 줘야 될 거냐 안 해줄 거냐 이런 문제가 있었죠. 응? 그랬을 때 야고보가 말한 거죠. 야고보 13절이 말을 마치면 야고보가 대답하되 형제들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취할 백성을 취하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다.
말하였으니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이처로다 기록된다. 그러니까 요거 즉 성령 충만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이제 다윗의 끊어졌던 멧대손이 다시 왕으로 들어서서 그 후손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그런 다스리는 다윗 왕조가 다시 재건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막 주를 찾는 주를 믿고 구원받는 유대인이나 이방 중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이 생긴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에는. 이해되십니까? 야,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우리 영성한 분들, 외국 사람들 다윗 장막 하면 일단 뭐 다윗 장막에서 찬양을 아주 충만하게 했으니까 다윗 장막 회복은 찬양 회복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난 그 옛날부터 나는 그거는 반대했어요. 그건 하나의 다윗의 장막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좋은 현상, 좋은 예배 중에 하나지 더 큰 거, 더 큰 개념은 다윗의 왕국이란 것도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듯이 이제 다윗의 왕국 회복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다윗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야,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해석, 누구의 뭐 계시받았다는 것보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한 사람의 오류는 뭘까요? 거기 있으니까 그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은 참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 구약은 이렇게 말했지만 신약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서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는 그 문자만 보면 다윗 왕국, 다윗 왕조 회복이에요. 그렇지만 신약에는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17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백성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왕조예요. 다윗 왕조는 뭐예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죠. 그러나 이 신약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입니다. 예수 믿고. 이런 것처럼 구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오류, 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혼란될 것입니다. 혼란될 거예요. 여러분이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고요. 또 여러분 어디 가면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성경 공부할 때 꼭 저한테 말하고 하라는 게 그 해석이 맞는지를 제가 좀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때까지 계속 놔두다가 한 몇 년 전부터 성경 공부할 때는 꼭 저한테 말하고 가시라고 꼭 학장님한테는 꼭 말하지 말고 가자고 꼭 그 말을 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아직까지도 뭐 어디 가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 공부하는 거 좋지만 잘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다 틀린데 그분이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석이 틀리다면 또 심지어 어떤 사람 거기서 돈 많이 주고 배웠다고 우리 교회에서 설교해서 내가 이 설교집 이렇게 원고를 나눠주는 것도 셀 나누는데 목사님 그렇게 했지만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누구랑 말 안 할게. 그러면 안 되죠. 응? 거기서 배우는 거하고 돈 주고 배워서 아까워서 그런가? 근데 거기서 배운 게 돈 주고 배웠는데 해석이 저랑 틀려요. 그러면 교회 아가페 한국교회 아가페 신학생이라면 저한테 기준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아가페에서 가장 지금으로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바른 성경 해석이에요.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름 부음이 아니라니까요. 기름 부음은 두 번째, 세 번째 될 수 있어도 진리.
말씀, 바른 말씀 해석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능력 대결, 뭐 능력 전쟁이라기보다는 진리 대결이에요. 진리 대결. 오늘 이거 다 할지 모르겠다. 자, 다시 요 밑에 세 줄 남았죠. 천년왕국 시대가 오면 성전이 회복되고 다시 동물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물 제사, 성전의 첫 번째 목적은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거 지금도 그러니까 절기들을 다 그 성경에 있는 대로 또 여기 보면 이것은 너의 영원한 규례니라 또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이때까지 성전이 없어서 제사를 못 지냈죠.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요.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어. 아무데나 제사를 드릴 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제사를 아무데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완성되면 성경 문자들을 믿는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막 할렐루야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사 드릴 거야 아마. 감격하면서 제사 드릴 거예요. 아마 솔로몬처럼 1000번째 드릴지도 모르겠다. 응? 소 막 천만 아니야 우리 10,000번째 드립시다 할지도 몰라. 유대인 거부가 나와서 내가 소 10,000마리 값 내겠습니다. 내 일생에 늙어서 내가 뭐 하겠습니까 하면서. 그리고 보면 구약의 6월절 뭐 이런 데 보면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피의 시냇물이 흘렀다 그러잖아요. 많이 잡으니까. 그런 일이 또 벌어질 것도 막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피의 시냇물. 그죠? 한 마리 잡을 때마다 막 두 바퀴에서 나오면 그걸 1000마리 잡으면 몇 바퀴 끝나겠어요. 굉장하겠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의 동물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once for all입니다. 단번에 드렸다.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를 내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그 제사는 폐지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폐지된 법이에요. 근데 다 율법을 자꾸 부활시키려고 그래. 절개시키려고 그러고. 근데 이 절개나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다 더 잘 알 수 있게 돼요. 깜짝 놀랐다. 입이 벌어질 정도로 구약을 읽으면 예수님을 더 아는데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따라하라고 지키라고 지금 있는 건 아니죠. 자, 두 번째 역사적 전천연설. 역사적 전천연설이라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적 전천연설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러니까 배교와 환란의 징조가 막 있고요.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 아가페에서 우리 영성적 능력과 기름 부음과 은사가 있는 분도 이렇게 견해가 틀려요.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계시록 하겠습니다 하면 저는 그거 다른 거 하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요 세대적 전천연설을 배운 목사님들은 또 그렇게 가르치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렇게 나눠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요. 그러니까 속으로 존중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고 해석을 달리한 것을 제가 분명히 표명합니다. 여기 역사적 전천연설은 재림이 하나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면 재림한 후에 천년왕국이 짠 하게 돼요. 그 죽은 성도가 부활하고 부활 성도가 생존 성도가 휴거하고 적그리스도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회심하고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고 사탄과 멸망, 사탄이 멸망하고 악인 부활과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역사가 진행된다고 믿는 거예요. 자,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하고요.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 이루어지고 그 다음 영원한 세상 크게는 그렇게 됩니다. 자, 이 학설은 그 다음 페이지. 이 학설은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따르는 견해로서 교회 역사의 주리적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적 전천연설이 세대주의적 천년왕국 설과 다른 점은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천년왕국이 유대인 중심의 왕국으로 팔레스타인 성전과 제사제도가 회복된다고 주장하지만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연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문자적인 해석은 왜 그럴까요? 또 특별히 제가 한번 청년회 때 좀 약간의 사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영성하는 그러한 영성운동하는 그런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 가운데 유대인 출신 예수 믿는 목사님들 쓰는 책이 꽤나 있어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그분들이 쓴 책을 보면 그분들은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많아. 몇 사람 믿으니까 또 그분들이 또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참고하고 책을 읽고 하면서 그런 라인을 그런 그룹을 형성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크리스천이 구정 지켜야 될까 안 지킬까요? 추석 지킬까 안 지킬까요? 지키잖아요, 그죠? 저 놀잖아요. 고향집도 갔다 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유대인들한테는 3대 절기 이런 것이 명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키는 것은 그대로 내려온 관습과 전통이기 때문에라도 구약돼 있지만 지키는 거죠. 그다음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의 고유의 명절은 6월절이 아니죠. 응? 무슨 절이에요? 7.7절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틀려요. 근데 그분들은 역시 그들의 해석은 뭐랄까요? 문자적인 해석을 많이 해요. 구약에. 그리고 또 많이 뭘 참고하냐면 탈무드하고 미시나를 많이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탈무드하고 미시나를 참 도움을 얻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기 어려운 게 많으니까 해석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탈무드와 미시나를 그들이 막 썼지만 그것이 해석의 지침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해석의 지침서는 뭘까요? 신약이에요, 신약. 구약의 해석의 지침서는 신약이라니까요. 그래야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야 또 짝이 있는 거죠. 자, 다시. 자,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이스라엘 중심, 성전, 진짜 문자적인 성전 회복, 그러나 전천연설은 역사적 전천연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20장 1절 2절에서도 그 해석의 일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행의 열쇠와 큰 쇠사들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위 구절에서 사탄의 결박을 언급했는데 요즘 우리 시대는 아직 사탄이 결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탄의 결박은 현재가 아닌 미래일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사탄이 결박되었을까요? 결박되지 않았을까요? 네? 결박됐어요? 안 됐어요? 네? 이렇게 했네. 결박된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죠. 이건 뒤에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문제의식만 지금 가져주세요. 자, 주님이 재려한 후에 사탄이 결박된대요. 1000년간 사탄이 만국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고 활동하지 못하도록 집어넣는 세대가 오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난 사탄의 결박은 1000년 왕국 때 이루어지는 결박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탄이 결박된 목적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함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문에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은 만국이 아직도 있다는 뜻이에요. 17, 18, 19장에 바벨론이 멸망됐다고 기록되어 있죠. 17장 15절에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열국들과 방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녀가 이 모든 것 위에 지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음녀로 상징된 바벨론이 망해버렸다. 결국 이 음녀 뭐예요? 이 세상 악한 세상 체계라 그랬죠. 자, 미혹받을 열국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그런데 이미 없어진 열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마귀를 결박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또 다른 반대 의견이 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말을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도 계속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중요한 사실이 있으면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몇 번 예고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죠. 바벨론에서 풀려나올 것이다도 뭐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몇 번 얘기하는 거죠. 한 번 딱 얘기하고 끝. 한 번 말했으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몇 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딱 한 구절 나온다는 거예요. 한 구절. 이걸 붙잡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기간을 1000년 동안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단 한 번만 요 구절 딱 말하고서 알아서 해라 난 말했으니까 이렇게 하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 원리에 의하면. 그럴듯하죠?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온다면 신약성경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반복을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은 계시록 20장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문제이다. 자, 이 계시록 20장 4절 6절까지 보면 천년왕국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나온다.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의 우상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주님의 재림 때에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한다. 이거 첫째 보혜라고 했다. 역사적 전천년설에 의하면 주님이 재림한 후 천년왕국이 임하여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오고 하늘에 먼저 간 성도들이 주님과 내려가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살고 있던 같이 사는 거예요. 다스리면서. 이미 하늘에 간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수십억, 굉장히 많죠. 그죠? 예? 초대기업부터. 근데 같이 어울려 산다? 다스린다? 이게 좀 특별히 또 예수님이 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세계 정부 청사를 짓고 이제 다스려요. 세계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겠죠. 뛰어가야 되겠죠. 그럼 뭐 어떻게 될까? 아유, 예수님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라 요한이 본 예수님은 눈에서 눈이 불꽃 가고 입에서 검이 나오고 막 머리가 하얗고 막 영광의 빛이 나오고 막 많은 물소리가 말소리 하나에 막 쩌렁쩌렁하고 막 굉장했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또 옛날에 그 모습으로 올까요? 아니 영광 지금 받으셨는데 그 모습으로 와서 다스릴까요? 옛날에 돌아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영광 받으신 육체, 거룩한 육체, 영의 육체로 와서 다스릴 텐데, 근데 또 나중에 보면 마귀가 부추겨 갖고 세상 나라들이 예수님, 공격한다고?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이 안 믿을까요? 굉장한 모습인데, 좀 모순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후 천년설은 짧게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자, 후 천년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온다. 자, 그러면 이 시대가 지나갈수록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는 거니까 점점 또 성령의 특별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대대적으로 재현되고 성도들은 악의 세력을 물리시키기 전까지 잘 몰랐던 자신들의 영적인 힘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부흥이라고.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의 황금 시대 천년왕국이 도래한 이후에 짧은 대교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과의 무서운 충돌의 시기가 오는데 그리스도께서 재림으로 이런 것들은 사라진다고 믿는 학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수천원설을 누가 믿을까요? 제일 좀 약하다고 볼 수도 있었지만 소위 말하는 세계적으로 또 미국 중심으로 신령하고 굉장한 영적인 그 리더들이 또 이걸 또 많이 주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클 비클이다 그러면 그 자기가 10년 전에 환상을 봤는데 자기 일생에 환상이 몇 번밖에 안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막 이 땅에 막 부흥이 나서 그 캔사스 시티에 막 한
스테디움 몇만 들어가는 거기에 꽉 차게 예? 거기서 집회를 하고 파워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고 능력 받고 굉장한 파워풀한 성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내를 퍼레이드하고 막 온 도시가 뒤집히고 은혜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책만 이거 안 읽었는데 어떤 빌 해먼 목사님의 책도 성도 시대가 온다는 성도 시대. 지금 이렇게 비리비리한 성도들이 아니라 파워풀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환상을 봤는데 누가 환상을 봤는데 굉장한 대붕이 일어난다. 대붕. 굉장한 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많은 환상과 예언, 계시, 적인 어떤 예언적인 어떤 걸 통해서 이런 분들이 후천연설을 주장하는 것도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피터 와그너 목사님 이런 걸 주장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만약 소위 말하면 성령운동 영성하는 분들 가운데도 입장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피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떠오르라 이런 데 중심으로 그런 계통의 여러 수십 명의 목사님들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따르는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받아들이는 분들하고 또 어떤 성령운동 영성운동을 하지만 또 다른 계통을 받아들이는 목사님은 갈등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쪼개지더라고요. 성령운동이. 왜냐하면 그러한 해석이 틀리는 것 때문에 아니 저건 아닌데 막 앉아보자 하다가 결국은 갈라졌어요. 몇 년 전에. 갈라서 둘 중에 하나 망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양쪽 잘 된다고 하는데 이 신학적 이론, 이 종말에 관한 것이 틀리면 서로 막 갈등하고 싸우고 불편하다가 그만 불편하자 우리 애초에 갈라지자 해서 잘 갈라진 것 같아요. 담임 목사 둘이 다 젊은 분이에요. 한 분 나이 분이 젊은 분을 또 하나 영입해서 두 젊은 목사님들이 잘하고 있다고 나는 들었어요. 그러나 신학적 차이는 틀려요. 이 신학적 차이가 특히 종말론적인 차이가 교회를 나눌 정도로 중요하고 심각하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그래서 이 땅의 복음의 황금시대 천년왕국 도래한 이후에 짧은 배교의 시기였는데 그리스도의 재림하는데 이런 것은 사라진다고 믿는 학설이다. 종말의 후천연설 여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뒤에 구약시대 예수님의 초림, 선의 증가, 악의 감소. 갈수록 선이 증가하고 악이 감소합니까? 반대인 것 같은데. 그리고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이 다 파워풀해집니까? 믿음이 비슷비슷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천년왕국. 대환란 배경, 대부활, 대심판, 대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진행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무천년설. 자, 이 성경의 천년을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상징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냐, 상징으로 해석하냐에 따라 굉장히 틀리다고 그랬죠. 그 천년왕국이 뭐냐? 상징이라면 뭘까요? 뭘 상징한다고요? 히브리적 용어로 천이라는 뜻은 우리 말하면 997, 998, 999, 1000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라는 게 그 사람들은 몰라요. 몰랐겠죠? 없었잖아요. 아라비아 숫자 언제부터 세계적으로 통용됐나? 후대걸요. 이 히브리적 개념을 천이라는 것은 뭐예요? 많다는 뜻과 또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 개념으로 천하고 그들이 히브리적 이 성경을 쓸 때하고 천하고 개념이 틀린 거죠. 자, 그러면 천년왕국 기간은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라고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예요. 예수님의 초림에 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까지니까 지금 2000년 좀 넘었죠? 천년왕국 기간이라는 거예요.
천년이라는 의미도 천이라는 온난의 시간의 길이라기보다는 온전함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결박됐다. 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역사적 전찰연서 책 한 권이라고 그랬죠. 무천년으로 책 한 권이에요. 그 다 하려면 한 학기에도 모자라. 근데 오늘은 이 1시간, 보통 내가 이 계시록이 조금 길어서 1시간 10분, 15분 하더라고요. 요 시간 내에 다 끝내야 되니까 요 시간에 해당되는 만큼만 하는 건데 핵심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같이 찍고 넘어가는데 결박이란 말도 요 무천연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결박이란 말을 마태복음 12장 28절대로 예수님께서 이미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근거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탄은 뭐라고요? 이미 그때 결박됐다고 보는 거예요. 자,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왔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하나님 나라, 왕국, 킹덤,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바실레이라는 뜻은 뭐라고요? 다스림, 통치, 지배라는 뜻이에요. 천년 왕국이라고 비슷한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또 29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러면서 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로 말씀했다. 그러면서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비유죠. 비유예요. 상징이에요. 사람이 뭐예요? 영혼이죠. 근데 그 집안에 강한 자가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을 구원해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구원해낸대요. 늑탈한다는 거예요. 뺏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사탄은 결박했습니까? 안 결박했습니까? 예수님 오셔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생겨났죠? 결박한 결과예요. 네? 결박을 해야 그 다음에 그 집안에 있는 재산, 재물, 그 사람은 영혼이겠죠? 가장 귀한 것들을 뺏어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강한 자, 곧 사탄을 묶으셨다고 말씀했다. 이 결박은 완전히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한으로 이해해야 한다. 사탄은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 있어야 하는 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아직도 활발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박은 완전히 꽝꽝꽝꽝꽝 묶어서 꼼짝 못하는 게 아니라 제한받는 거예요. 여러분, 큰 짐승의 개를 그냥 놔둘까요? 도사견 집에 놔둘까요? 아니면 묶어가지고 쇠고랑 이렇게 줄로 해서 묶였죠? 묶였지만 숨도 못 쉬게 다 칭칭 감아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누가 오면 막 굉장히 짖기도 합니다. 그 근처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 물려요. 개조심. 묶여 있어도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에서 흉악범들은 흉악범 아니래도 하여튼 형무소 가죠. 그 사람이 묶인 거니까 결박당하니까 결박당하지 않은 겁니까? 결박당한 거는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형무소 내에서는 제한적이지만 조금 자유는 있을 거예요. 그죠? 일도 좀 하고 쉬는 시간도 있고 운동하는 시간도 있고 일하는 시간도 있고 지네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제한적인 자유가 있는 거예요. 결박당했어도. 그거와 유사하다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사탄이 결박당했다는 것은 아무런 활동 못하게 꼼짝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제한 안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안에서는 또 활동하고 있는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성경에 다 들어만다는 것이. 자, 예수님이 오시면 사탄의 결박은 시작되었고 이 사탄의 결박은 벌써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하였고 해제시켰고 승리의 행진을 하셨다. 골로새 2장 15절 분명히 했다고 말했어요. 할 것이다가 아니라 했다. 무천년설은 이런 주님의 통치가 천년왕국의 통치이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뭐예요? 천년왕국 시대예요. 주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한다는 시대예요.
근데 지금의 통치는 영적인 약간의 제한은 있죠. 아직도 악이 존재하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된 일이 발생하기도 하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는 영육간에 다 통치하고 다 다르지만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악도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스림이라는 거죠. 그러나 무천년선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요. 그런 이 문제점들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또 받아들여야 될 것이에요. 결박의 목적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제한 모든 이방인들이 사탄의 손에 장악되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묶어버리고 나니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천사가 쇠고랑과 열쇠를 두고 내려와서 결박하여 무정에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했다고 했는데 1절 2절 계시록 전체를 보면 결코 사탄이 결박당하고 임봉되어 꼼짝 못하는 상태가 아니게 보인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죠. 결박이라는 뜻이 그런 게 아니라고. 자, 그러면 이 구조를 보면 마귀는 자, 우리 한번 계시록 12장의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다들 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다들도 싸워 이기지 못하게 다시는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뺀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 하는 온천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랬습니다. 땅에 쫓겨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 이 구조를 보면 마귀는 땅에 떨어진 것은 사실이나 감옥에 갇혔다는 말은 없다. 12장 17절에도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섰더라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아직도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려고. 13장 1절에도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대. 짐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11절에도 그러니까 무천년설처럼 결박당해서 사탄이 결박당해 있고 주님이 통치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에도 내가 보니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나온대라고 되어 있다. 곧 붉은 용도 활동하고 있고 세력을 가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올라와 활동하고 있다. 또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작.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살아서라는 구절을 목배임을 받은 자들은 육체적으로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아서 하늘에서 다스림에 동참한다고 해석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런 비난들이 있어요. 무천년설에 대해서. 더 많아요. 각 설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 그들이 각 설이 주장하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거기 때문에 난 전천, 역사적 전천, 이것 때문에 세대주의적, 자기들이 주장하는 성경적 근거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막 서로 비난하고, 이거 문제가 많다고 막 서로 학문적인 비판이에요. 막 비판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막 진짜 한 학기를 해야 돼. 여러분 한 15번 설교해야 돼요. 오늘 1시간에 끝내려니까. 그런데 요런 비난, 대표적인 비난을 제가 수록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다고요? 천연왕국 주장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지만 마귀는 최후의 심판 때까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엄격히 규진된 방향 하에서 그 힘을 쓸 수 있다고 해석한다. 결국 결박이라는 것이 꼼짝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 갇혀있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힘만 쓸 수 있다는 걸 해석하면 또 해석이 또 풀린다는 거예요. 참고로 유다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 흑암에 가두었대요.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마귀와 그 쫄개들이잖아요. 흑암에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마귀와 그 쫄개들은 지금 여기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흑암이라는 저 동떨어진 무적행이, 다음에 설교할게요. 어디 딴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탄은 이제 하나님, 삶과 죽음의 열쇠, 다윗의 열쇠를 다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마귀를 지금도 제한했어. 결박해서 여기까지만 활동해라. 근데 거기까지가 어딜까요? 해석하게도 지금 여기에. 그럼 하나님이 무정하거나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마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마귀를 제한된 힘을 빼놓고 마귀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끝날까지 천사들의 그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 흑암에 가뒀다 그랬어요. 또 베드로후서 2장에 또 이상한 개념이 또 나와요. 자, 여기까지 베드로후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며. 그럼 어디 딴 데 이렇게 지키되는데 지금 이 범죄한 천사들이 지금 이곳에 활동하지 않을까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라. 그러니까 요거는 또 다음에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개념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이 지금 제가 나눈 말씀을 듣고 보니 뭐가 제일 타당한 것 같습니까? 다시 설문조사를 할까요? 세대주의적 과거의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믿었었다. 과거에 요 1시간 전에까지 손들어 보세요. 괜찮아요. 이제 과거에 저는 다 용서할 텐데 너무 뒤에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역사적 전천연설을 알고 들었고 믿었다. 손들어 보세요. 제일 많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후천연설, 물천연설. 되게 장로교 계통에 무천설이 요즘은 또 많아요. 근데 역사적 전천연설도 꽤 많아요. 두 가지 나온다 그랬죠. 근데 지금 이제 다 끝났어요. 듣고 보니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옳은 것 같다. 손들어 보세요. 듣고 보니 역사적 전천연설이 맞는 것 같다. 손들어 보세요. 듣고 보니 이정민 듣고 보니 전천연설 따로 나눠서 보증 수업 해야 되겠다. 보증 수업 특별 활동해야 돼. 듣고 보니 후천연설이 맞는 것 같다. 손들어 보세요. 듣고 보니 무천연설이 맞는 것 같다. 예. 어떻게 말해야 제일 좋을까요? 지혜로울까요? 여러분이 제 가이드라인 제시했어요. 전천연설은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남아서 토론해놔라. 그 다 이제 막 다시 해야 돼. 다시. 예? 뭐라고? 나라가 제거될 거라고 하지 않았는데 대전됐다고? 아니, 이스라엘이 예언됐어.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거고. 그러니까 예언된 거.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에 있는 많은 예언들을 오늘날도 그대로 문자
구약에는 써 있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는 성경 그래서 구약을 여러분이 구약 문자 그대로 믿나든 아니면 탈무드 뭐 미시나 아니면 유대교 랍비드 해석에 의해서 해석을 하면 오리가 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구약을 뭘 해석해야 된다고요? 신약으로. 아, 이걸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이렇게 해석했구나. 구약 이거를 이런 개념을 받아들였구나 하는 거를 보고 우리가 가장 정확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직 조금 너무 더워서 그죠? 여러분의 컨디션이 90%밖에 안 되는 거예요. 90%. 100%를 딱 하면 이제 그렇구나 반짝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기다려야 될까요?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로 보면. 예?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미 임했다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의 첫 번째 보여주는 것이 귀신을 쫓는 것이 하나님 나라 임한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확장돼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린 통치가 보여지게 이 땅에서 나타나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적 사건이에요. 현재적, 그러니까 미래만 기다린 사람은 문자적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아직 안 왔다고 믿으면 많은 것을 놓치죠. 진짜 많은 걸 놓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그날 마지막 때 이루어진다고 말했을까요? 지금 이루어졌다고 말했을까요?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보다는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이 말씀했어요.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완성을 향해 나가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것처럼 천년왕국도 마찬가지. 천년왕국은 이미 임했고요.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됐고, 그죠? 다스림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시작됐고, 다른 것도 다 해서, 또 예수님 재림할 때는 진짜 문자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다스린다는 거예요. 안 다스려요? 마이가 다스려요? 문재인 대통령 다스려요? 어느 부분은 다스리죠, 그죠? 그죠? 더 크게 보이지 않게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지금도 주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개념하고 천년왕국 개념하고 유사한 개념이라서 딱 들어맞는 거예요. 답이 다 나왔죠? 내가 뭐라고 안 해도. 자, 따라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그 지금 우리는 뭐예요?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 결국은 제가 언제 그랬죠? 제가 신학교를 오래전에, 40년 전에 시작해요. 40년에 딱. 신학교 졸업하고 몇 년 안 있었는데, 물론 나보다 나이가 뭐 열 몇 살 더 많고, 그때는 저는 20대였지만, 그분은 한 40대인 것 같아요. 40 몇 살 된 것 같아요. 몇 년 후에, 10년 후인가? 뭐 10년도 안 됐어요. 동창생 가운데 뭐 성도가 4,000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4,000명인지 모르지만, 과장되는지 모르지만. 찾아갔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 외모는 평범해요. 자기가 이렇게, 그렇게 된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도 정말 솔직히 말해서 신학교 4학년까지 성경을 다 읽지도 못했대. 그냥 여러 가지 다 생략하고 다 잊어먹고 그냥 어떤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성경이 리얼하게 자기한테 왔대요. 정말 자기가 하신 말씀으로 왔고요. 많은 깨달음이 왔고 깊은 걸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대. 그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물론 옛날이라 40년 전이라 그럴 35년, 40년 전이라 그럴 가능성이 요즘 그렇다고 해서 꼭 요즘 뭐 능력이 하는 사람 많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했나 그래도 안 올 수 있어요. 옛날 상황이었어요. 40년 전 상황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지금 내가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드러낼 수 있다. 나타낼 수 있다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도 다스리고 또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느 범위 내에서는 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일을 내가 협력한다든지 동참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참 어렵고 견디다가 그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꼭 참다가 그때 돼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역사 또 복음 전파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물론 고난 환난도 되지만 동시에 고난 환난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복음은 복음은 뭐와 함께 전파되냐면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 고난과 함께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쓴 서신, 성령 감동을 쓴 서신입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넌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 기름 부음 좋습니다. 하나님 충만도 좋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복음과 함께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가장 주사역이죠. 다른 일도 하지만 복음과 함께 뭐라고요? 고난을 받는 고난. 뭐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이 지금 고난 많이 받았죠. 환난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는 잘했죠. 옥중에서도 계속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가 옥중에 있어도 복음은 전파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린 통치는 뭘까요? 복음이 전파돼서 따르는 표적과 함께 복음이 전파돼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영혼도 성장 성숙시키는 거죠.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하고 고난을 받으려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입니다. 다 고난이 지금 단계 그냥 감수하고 가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 이럴라면 목회 안 하겠다. 아니면 내 자식은 안 시키겠다.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길이 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하나님 나라 지금 시작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왕국, 말하자면 천년 왕국도 시작됐고요. 또 그날 예수님 재림하는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사모하는, 바라던 그날이 진짜 순진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우리 찬양하게 주님 이곳에 이 찬양합니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응?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이 나부터 시작되게 하소서. 나를 자유케 하고 주님이 다스리면 나는 자유합니다. 내가 나를 다스릴 때는 안 되는 걸 압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바라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이 시간은 이 찬양하면서 앞으로 나오면 제가 여러분을 축복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한테 그것이 필요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주님 이곳에 있어서 나부터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다시서 날 다른 거 나도 나를 다스리지 않고 악한 영이 나를 또 이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영향을 끼치지 않고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하나님 나가 임한 친구가 나를 통해서 나에게서부터 나타나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또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날 다스려 줄 줄로 믿습니다. 의탁합니다. 믿습니다.